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1절, 우리의 이 11절 한 구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86편, 지금까지 우리가 아삽의 시도 보았고 고라 자손들의 시도 읽어보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다시 다윗의 시를 읽게 됩니다. 오늘 86편은 다윗의 시죠. 여러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한 구절에 좀 집중을 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시편 후반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때가 있고 마음이 막 심란하게 요동을 칠 때가 있죠. 근데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마음이 이렇게 막 심란할 정도로 흔들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을 말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이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환경을 바꿔주세요. 문제를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대부분 드리시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깊이 해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은 그 기도를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런데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모아.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지금 어렵잖아요. 가장 인생에서 어려울 때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이 없고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11절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이라는 게 한결같은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이러한 행동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이 진짜 문제, 삶에 그게 상황일까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지금 나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상황에 있을까? 아니면 내 마음일까? 이거를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상황만 좋아지면 괜찮아질 텐데. 이 문제만 내가 해결이 되면 내가 평안해질 텐데. 내 마음이 좀 평안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상황만 좋아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상황만 변하면 정말 더는 답답한 일도 없고, 더는 욕심도 없고, 죄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고,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벅찬 기대로 살게 될까요? 상황만 달라지고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런 것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뀐 게 없는데 나는 그대로예요. 1년 전의 습관,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고 외적인 상황이 조금 이렇게 좋아졌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86편은 그거를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환경과 마음은 때로는 같이 가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마음도 어려워져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환경과 마음이 같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환경은 정말 어려운데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다를까요? 애초에 환경과 상황은 우리 마음을 바꿀 능력이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조각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을 갖고 저럴 때는 저 마음을 갖고 또 이럴 때는 또 이런 마음, 저 때는 저런 마음 왔다 갔다 그때 내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이런 상황에는 이런 마음, 저런 상황에는 저런 마음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11절에 일심이라는 말이 한결같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도 어떻게 될까요? 신앙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동시에 걱정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놓지를 못합니다. 순종하려 하면서도 내 머리에는 계산이 많아요. 그리고 거룩을 원하지만 실제의 삶은 욕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말 뭔가를 새로워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지만 세상을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마음, 쪼개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왜 다윗은 공경과 난처한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왜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왜 자기 마음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문제 해결은 상황이 바뀌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부터 바로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이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일심으로, 일심이라는 뜻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결같이 이런 의미도 있고, 일심이라는 게 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쪼개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그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묶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방향일까요? 어느 방향? 하나님을 향해. 일심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쪼개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집중시킨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몇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이 마음, 직장에서는 저 마음, 친구들 만나면 또 이 마음, 교회 와서는 이 마음,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쪼개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세상, 그건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세상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은 10%, 세상을 향한 마음이 90%. 겉으로는 믿음을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그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신앙은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네 사람이 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동서남북 시작하면 각자의 길로 걸어간다. 동쪽으로도 한 명, 서쪽으로도 한 명, 남쪽으로도 한 명, 북쪽으로 한 명. 줄을 묶어서 그러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요. 근데 우리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제각각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주님께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구나. 기도도 힘이 없고 순종도 지속할 수 없고 믿음도 깊어지지 않고 내 왜 그럴까?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생각한 것은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아주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묶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왜 다윗은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부도가 나고 이상이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 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고 아들의 반란을 겪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시도해 와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루었고 얼마나 인생이 그렇게 한 번만 겪어도 힘든데 그 일들을 한 인생 가운데 다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상황이 별로 안 어려워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근데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도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그 기분이 좋은 거지. 그거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음날 문제 생기잖아요.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무너져 버려요. 이거는 모래 위에 쌓은 그냥 성이에요. 모래 위에 성을 쌓아놓고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성 쌓아놨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서면 어떤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심지어 자기 죽음이 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11절에 마지막에 기도하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돈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높여드리지만 세상을 가면 돈이 주인인 것을 높입니다. 한결같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거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마음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없어요. 다른 게 자꾸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재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상황만 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저런 일이 생겼구나. 상황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내년이 달라요. 근데 그 변화무쌍한 그 상황만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했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걸었죠. 걷다가 부는 바람을 보고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는 바람이 뭐죠?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부는 바람이 늘 있어요. 이때는 저런 일, 저 때는 저런 일. 바람이 약할 때도 있고 세게 불 때도 있고 바람이 붑니다. 우리의 상황이. 근데 그 상황을 보면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야, 부는 바람 때문에 너 물에 빠졌구나. 그래, 이 정도의 풍랑 일으킬 바람이면 당연히 무서울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은 상황에 왜 믿음을 넘겨줬냐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의 존재 가운데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상황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기독교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 존재하는 종교면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는 무당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무당에 우리가 왜 갑니까? 상황 바꾸기에 가는 거예요. 어려움 모면하고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굿하고 부적 사고. 상황만 바꾸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상황을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너라고 하는 인간, 너 김은철이라고 하는 너 인간의 존재를 바꾸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이 편안할 때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는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모세에게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모세에게.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걷게 하셨을까요? 그들 미워해서? 사랑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중심이 바뀌는 걸 원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겼기 때문에, 광야에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굶어봤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잠을 못 자고 벌벌 떨어봤기 때문에 다윗은 중심이 바뀌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모든 일에, 아무리 작은 일이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다윗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상황만 바뀌면 오래 못 가요. 그거는 상황이 바뀌면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져 버립니다. 때로 신앙을 문제 해결 도구로만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만 바뀌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나는 너의 상황만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상황을 겪더라도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다고 얘기하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알면,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면 내가 드리는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냥 문제 해결만 해주세요.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상황보다 나를 바꿔주세요. 어떤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나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빼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내 마음을 흩어져만 가는 내 마음.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흩어지는데 그 흩어져가는 내 마음을 묶어주세요. 하나로.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깊게 내릴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곁에 가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면 어떤 바람이 와도 그 나무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뿌리가 아주 얇게 내리다 보니까 금방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어려운 일, 크고 작은 일이 올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지 않아도, 환경은 그대로 할지라도 먼저는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중심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제는 내가 그 문제를 두려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기대 찬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상황이 그대로여도 평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그냥 뭐 자나깨나 그냥 그 생각에 그냥 스트레스 막 그냥 받고 그랬던 나였는데 오늘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구름이 이렇게 끼면 태양이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먹구름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못 보는 이들이 있어요. 신앙이 아직 뿌리를 못 내린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막 바라보다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생각 못해요. 먹구름이 쉽게 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윗의 이 기도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1절을 보면 주세요로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드린 이 다윗의 기도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삶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